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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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참 아저씨가 오셨더니 오늘 한거 같아. 예, 이제 앞에 보시고요. 예, 인사는 끝나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끝나고 나누십시오. 예. 오늘은 부활절 이후에 또 전 주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생활이 조금 좀 편해지고 좀 내가 살만하면은 얼마나 내 마음이 간사한지 간절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안에 큰 문제가 있다면은 뭐 철야를 하든 아니면 부르짖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언제부턴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기도를 하는데 막 간절하게 부르짖더라고요. 네,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제 마음속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마음이 식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살만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 세상은 사람 마음 간사해 가지고요. 내가 위급할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좀 살만하면은 하나님 잃어버려요.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4월 달만 되면은 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4월 달 되면. 그래서 우리가 작년 4월 23일 날에 홍도 상가 2층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그렇죠? 화재가 나서 이쪽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을 보게 되면은 큰 역사를 우리가 겪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리모델링이 조금 이제 마무리 돼가니까 좀 많이 나태해진 것 같아요. 제 자신조차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제가 기대하는 것은 제 마음입니다. 4월 달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거든요. 4월 달마다 계속 집회를 하였고 그 집회를 끝나고 나면은 뭐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되게 풍성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그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가와서 정말로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열심히 불탔던 그런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집회를 통해서 또 화제를 통해서 있었거든요. 이번 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인데요. 이 예레미야는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레미야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면요, 별명이 있어요. 별명. 우리가 이름이 있고 별명이 있죠. 이름은 원래 부모님께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근데 별명이 사람들마다 예를 들면 쟤는 먹는 것만 하면 우리 아이들도 쟤는 먹는 것만 하면 이거야. 자다가도 뭐 먹을래 하면 벌떡 일어나면 쟤는 먹는 대장이야. 뭐 별명을 하잖아요. 쟤는 다른 건 몰라도 인사는 잘해. 뭐 인사를 잘한다고 별명을 줘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도 이 별명이 있습니다. 선지자인데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이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어떤 눈물을 흘렸느냐?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미리 알았단 말이죠. 선지자라는 것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선견 지명이 있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선지자, 이 예레미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봅니까? 분명히 이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예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서 쳐들어올 때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순복하십시오. 이것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도 하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멸망하겠느냐.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 예레미야하고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한 말씀대로 이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되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범죄함들을 회개케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말씀 우리 한 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입니다. 우리 말씀 보게 되면은 앞에 몇 장을 쭉 넘겨보면은 예레미야서 25장 말씀, 25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혹시 스크린이 가능하면 우리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 나왔습니까? 25장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25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1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할렐루야. 아멘. 13장 14절 말씀이 좀 그런데요. 쭉 말씀 읽어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나라는 70년이 지나면은 그 나라도 멸망할 거다. 그래서 폐허가 돼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70년이 되면은 그 땅에서 해방되어서 오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도 선포함과 동시에 다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근데 지금 나라가 멸망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이제 위험한 상황이 있지만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그런 술수와 그런 정책을 펴가지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그때 당시 큰 나라 애굽을 의지해서 그 애굽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큰 나라를 의지하고 섬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데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 것인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까지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는데 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뭐라고 적혀있냐면 한 사람도 예레미야의 말에 동의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한 사람도.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이 멸망해 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는댔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도 못 찾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성전을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하겠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자만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지금
이 솔로몬의 성전도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나라를 멸망시켜? 오히려 그런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예레미야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벌거벗은 몸으로 가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 벌거벗은 이 사람들이 벌거벗으면 쳐다보잖아요. 또 꼭 그것이 그 때문에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벌거벗겨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 벌거벗은 몸으로 증거했다. 사람들 미쳤다고 하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예레미야가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외쳤는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예레미야처럼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처럼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70년이 되면은 다시 반드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한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만 할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그거 넘겨서 보면 에스겔 다니엘이 있거든요. 우리 다니엘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다니엘은 누구냐면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멸망해가지고 끌려갔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9장 2절 나왔나요? 예, 다니엘서 9장 9장 2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를 쭉 읽어보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예레미야의 25장 11절 12절 읽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을 끌려가서 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70년 만에 다시 회복하리라는 말씀이 있네. 연수를 세어보니까 지금 이 연수가 여기 세어보니까 약 60, 이곳에 끌려온 지 68년째 되는 날이에요. 68년, 69년째입니다. 요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다리오가 새롭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금 이렇게 이제 메대를 세운 나라가 AD 39년에 그렇게 했고 풀려난 지가 AD 37년에 이렇게 해방됐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다니엘이 연수를 대보니까 68년 됐단 말이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풀려났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서는 분명히 70년 만에 회복하리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볼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면서 지금 이 다니엘이 마음을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겸비하여서. 그래서 그 말을 작정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쭉 뒤에 다니엘서 9장 쭉 뒤에 넘어가 보면은 여기 뭐라고 나왔는지 보십시오. 20절 말씀. 쭉 계속 읽을 거니까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간구할 때에 됐어요.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지금 다니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내 죄와 내 백성의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내가 그걸 듣고 내가 달려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70년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연수를 세워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것을 깨달고 마음을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예레미야가 지금 70년 후에 그 우리나라가 다시 해방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이 모든 것도 아무도 몰랐고 예레미야만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선포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알려주신단 말이죠. 세상의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는요, 이 이스라엘이 절대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것이 해방되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에스라를 공부하고 쭉 하고 있는데 그 정치적 상황이나 모든 걸 봤을 때에 믿음이 있는 신실한 왕이 와가지고 야 다시 하나님을 섬기러 가자 이렇게 하면 가능하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이방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선포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을 감동했기 때문에 그 정치적 상황을 제 상황을 잘 공부하다 보면 알다 보면요, 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사회의 모든 역사와 모든 세계의 정황을 이루시고 조성해 가시는구나 절실하게 느낍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똑같이 9장입니다. 아까 20절 말씀 읽었죠. 그 위에 보시면은 19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나와 있죠. 우리 하나만 큰 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제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자, 다니엘가 지금 마치기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기도할 때에 주여 삼창 하잖아요. 주여를 3번 외치라고 주여 삼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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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잖아요. 이 주여 삼창의 지금 말씀의 원리가 여기 나옵니다. 다니엘서 다니엘 9장 19절. 보세요. 첫 번째 주여. 첫 번째 주여는 주여 들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죠. 두 번째 주여는 우리를 용서하소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해달라는 두 번째 주여가 그거예요. 세 번째 주여는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멘. 주여 3번 외치는 그 기도가 입으로는 주여 하지만 그 뜻이 첫 번째 주여는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뭘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70년 만에 우리나라가 해방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는 머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말고 그 말씀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니엘이 기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언제부턴가 주여 할 때에 그 간절함이 묻어나와요.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이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돈이 필요한 것 같죠. 왜냐면요, 그분은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후원해주는 그런 선교 헌금을 가지고 그것을 가서 성전도 짓고 남들에게 또 가려면 또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도 줘야 되죠. 다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야 돈이 제일 필요하겠다 생각하잖아요. 선교사님들 100이면 100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 때문에 내가 선교 못합니다. 돈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선교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얼마나 사단의 그런 공격이
치열한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어떤 상황이 올 때에 가장 만병통치약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일 때마다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선교사님이란 말이에요. 주요 3차이에요. 주요 3차.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그리고 모든 상황이 정말로 절망이 이럴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전에 가가지고 크게 주여 3차 크게 외치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가장 무엇이 간절합니까? 근데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은 간절한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아까 얼마 전에도 선교사님이 새벽에 아니 그 저녁 때 새벽에 와가지고 어제도 엊그저께 금요일에 와서 했는데 그분 선교사님이 뭔지는 몰라요. 지금 여기 교회 안 오셨는데 새벽에 몇 번 오시고 저녁에 오셨는데 기도하러 오셔요. 낮에도 오시는데 주여 주여 외치는데 저는 안 돼요. 근데 저분은 돼요. 제가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간절함이 사라졌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화재가 나기 전에 4월달 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4월 전에 코로나 전에 제가 습관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게 아예 이렇게 정례화 해놨거든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했는데 제가 비교해봤어요. 작년하고 지금하고 뭐가 바뀌었을까? 환경적으로는 우리가 교회가 어느 정도 좀 나아지고 됐지만은 간절함이 내가 사라졌구나. 그러니까 새벽에도 기도할 때도 쭉 외치는 게 제 자신을 볼 때, 이 설교가 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지금 이거 상황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이 언제부턴가 사라졌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저 간절히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참 어떻게 간사하게 주냐면요 위급한 상황을 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렇잖아요. 위급한 상황이 막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 살만하지? 그래 이 정도면 살만하잖아. 그 정도까지만 해놔요. 그리고 서서히 죽게 만듭니다. 이 개구리가 이제 이 뜨뜻한 물에서 삶아 죽일 때 바로 불을 떼면은 개구리가 튕겨나가서 산다잖아요. 그러니까 살살 불을 떼면은 개구리가 따뜻하고 좋다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죽는데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이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됐어요. 우리 이 4월달에 제가 기대를 하잖아요. 이번 4월달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제 마음속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4월달마다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이번 이 4월달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지. 이 다니엘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라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해방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손 놓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 말씀을 읽고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70년이 되는데 이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이제는 다시금 회복되어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내가 마음을 겸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다. 부르짖을 때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귀를 듣고 온 것과 같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 마음을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지 않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걸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나라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맞죠? 하나님이 하시
역사하시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하는 누구를 통하여서 어떠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고 고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그 역사의 중심이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요 얌전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가의 다락방에 또 우리 성령의 그 강림절에 조금은 나중에 또 다가오는데 성령 강림 성령이 내려오는 충만할 때에 바람과 같은 또 불의 혀와 같은 그런 한 성령의 내림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침묵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격동을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다시금 불타오르듯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증거가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갈급함이 영적으로 정말 우리 가족들 보게 되면 여러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면면히 보세요. 또 더 나아가서 자녀들을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현실이 안 나되니까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밝아지면요 그게 보인단 말이죠. 우리 자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 누구누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자절로 나오는데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멍구리가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되겠지 뭐 하나님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되는데 뭐 내가 아무리 힘써도 되나?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오늘 분명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기가 먹어서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가 먹어서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속으로 해도 다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러세요. 뭐 기도를 할 때 뭐 하나님은 다 속으로 해도 알아듣는데 꼭 크게 사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 하나님 말씀을 다 보게 되면요 묵상으로 기도하라는 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정말 슬프고 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건 있습니다. 또 자기 회개 기도할 때 때로는 그런 게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정말로 자기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침묵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침묵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침묵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될까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예수님도 목이 터져라 자기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 말이 없지만 보세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침묵하면 기도가 나옵니까? 안 되죠. 그게 안 느껴지니까 그런 거예요. 저부터가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살만합니다. 이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금 저희들 비롯해서 여기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삼위교회 성도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크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올 때에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이 나라나 이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 세계를 보세요.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설 때가 살 자리가 있는가 점점 하나님께 어려운 때가 옵니다. 지금 실제로 다가오고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그래도 내가 살만하니까 못 느끼서 그렇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 눈 가리게 만들고 멍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또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이런 때가 아니구나.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다 같이 주여 함창을 칠 때에 그냥 주여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내가 태어나서 제일 큰 소리로 내 목청권의 큰 소리로 내가 하나님 내 정말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체하지 말고 행하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